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가정의 달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소수의 예배위원들이 또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나 직장 가운데 또 일터에서나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또 모든 개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목표이든 장기적인 목표이든 또 혹은 단기적인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목표이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는 내 몸이 너무나 이렇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규칙적으로 매일 30분씩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올해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는데 올해의 계획은 이렇지만 이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다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또 미래와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롭게 전환된 그런 일들과 또 계획들을 이렇게 목표로 잡으시고 아마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거시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의식주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서 살았던 때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윤택해지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또 1인당 GNP가 또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의식주 문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뭐냐면 성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안정적인 또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세워가고 직장 안에서도 또 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나름대로 내가 가진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의 직위를 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또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좋은 차, 좋은 집을 또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광기교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직장의 가치를 또 그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명예의 목표를 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좀 더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목표점들을 갖기 위한 어떤 성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거시적이고 또 고유한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리워런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또 삶에 살아가는 방향성이 명확한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밖에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세 번째 단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 삶을 참 인생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한 노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한 80대 이렇게 초반을 살아가시는데 당신 남편이 이렇게 80 중반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데 남편을 부축해서 병원까지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투석 치료를 이렇게 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전화가 와서, 권사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이가 있기 때문에 힘에 부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뭔가 봉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감사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뼈대 있는 최씨 집안 종갓집 맏며느리로 이렇게 시집을 와서 너무나 유교 권위주의 전통 아래에서 본인의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눈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아픈 그건 굴곡진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6.25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온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모든 동네 마을 주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상고하면서 늘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사위가 우리 김천시의 한국전력공사가 이렇게 유치될 때 그 전체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이렇게 다 기획을 맡아서 준비하신 분이 그 사위예요, 사위. 가끔씩 김천에 오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향기로운 그 모습,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는 저한테 가끔씩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확인 전화를 하시는 거, 확인 전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10몇 살 됐을 때, 10몇 살 됐을 때 온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자기가 살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목적이 있는 삶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헌신하시고 교회로 헌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80이 넘으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분투하시면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향기로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또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늘 언제나 자기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한 처형대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무자비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체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일평생 동안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월절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대단히 정결하게 자신들의 개인 육체를 정갈하게 해야 될 뿐더러 예루살렘 온 전체가 다 정결해야 되는 절기가 6월절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6월절 절기는 뭐하고 같이 겹치는 날이냐면 안식일과 같이 겹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6월절과 통상 안식일과는 훨씬 더 몇 급절 귀한 날이고 몇 급절 중요한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부정한 시체가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을 빨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에게 사형수들의 무릎을, 다리를 쇠뭉치로 다 조사버리면 그 다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나마 다리를 통해서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발로다가 밀면서 이렇게 폐에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 다리로 십자가를 밀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팔에 매달려 있었던 이 폐와 심장이 눌려서 호흡이 곤란해지게 되면 질식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빨리 생명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빨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죄수들의 무덤 가운데 이 시체들을 던져버리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예수님 말고 두 죄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여야겠다 싶어서 쇠뭉치로 이 두 죄수의 다리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더 그 죽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던가요?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기록자가 이렇게 생생한 당시의 십자가 현장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보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현장의 보도를 생생하게 지금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필연적인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이 사형 집행 군인들이 쇠뭉치로 부서뜨리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이 희생 제물로서 온전한 가치가 있으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는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를 부서뜨리기 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다리가 부서뜨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통곡했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전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로 나와 있느냐면 갈빗대라고 하는 원어로다가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가 빚어졌죠. 그러니까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갈빗대예요. 그런데 이 갈빗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원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옆구리라는 거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림 받았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발생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렸다라고 하는 것, 갈빗대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새롭게 빚어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백성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접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새롭게 전환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발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체가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물이 공급이 안 될 때 어떻게 공급을 했습니까? 양수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저수지에서 이렇게 또랑물을 내서 이렇게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우물에서 또 양동이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밭에다가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는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나날의 세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우리 며칠 전에 계속해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폭포수의 비를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 애써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지를 분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재능들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된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더러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나 또는 직장을 세우는 일들이나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역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직장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일터를 더욱더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내용들을 마음껏 다 발휘하시고 마음껏 다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